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지역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유서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사람을 개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 시대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 여행 중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함께 해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편지 어디에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거의 없습니다. 편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하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였다.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탓이다. 이런 말들이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섭섭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이 좋았던 것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만 말했습니다. 걸러내서 말을 한 거죠.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만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허락하신 것만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본능대로 말하는 것은 그건 동물이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걸러내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섭섭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를 위로했던 사람들을 지금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에게, 이웃에게,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를 해드렸죠. 두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세 사람입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수도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1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 사람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여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신상 앞에서, 이런 사람 앞에서 예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죠.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또 고난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옥에 가두죠. 바로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잡혀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잡혀서 매를 맞았고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이 아리스타고가 자신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소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매를 맞았어요. 근데 혼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이 새신자가 함께 내 곁에서 맞아주고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함께 그 고난을 당해주는 사람, 그것이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쁠 때, 잘 될 때, 함께 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감사해야 되지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고난당할 때에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겪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가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손해가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힘들면 함께 이 힘듦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되니까 어때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함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주는 사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리스토가고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위기에 있으니까 그 동료들이 서명을 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 구속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우회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잘 알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갔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 세 사람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첫째는 바울, 두 번째는 바나바, 세 번째는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 이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먼 지역까지 갔으니까 향수병에 걸렸고, 또 어떤 설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쳐놓았는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중간에 도망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한번 칼을 뺐으면 끝까지 해야지 도중에 이렇게 도망가는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마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또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열심히 하죠. 연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각오를 하지만 어때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나았다고 하니까 마가가 이걸 듣고 마음속에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겠다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런 마가를 바울이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죠? 대신 누가 이 마가를 데려갔습니까? 바나바가 데려갔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어요? 자기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마가를 데려가고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우고 이제 서로 다르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가요, 그런데 엄청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마가를 표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당시에 전 세계의 공통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로서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자기 통역관을 누구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마가를 시켜서 설교를 시키게 되는데요. 대신 통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마가가 통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자기 사건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의 스승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이 마가를 데리고 다녔고 마가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마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바뀐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 무슨 다락방에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됩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시작돼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얼마나 큰 집이면 120명이 들어가겠습니까? 또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마가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마가가 위로가 되었다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위로가 될까요? 교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도 안 해요. 이 사람들 헌신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좋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분의 신앙이 엉망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해요. 부러지기 쉬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쓸만한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할 맛이 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귀하지만 소중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엉망이었던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에 여러분 또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변화되고 더 거듭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유수도입니다. 이 사람은 베일에 쌓여진 사람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영접하였고 로마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속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유독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사람,
또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나오는 말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 가운데 누군가가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동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어떤 누구를 탓하는 사람 없이 감사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을 또한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